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림에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읽습니다.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대마다 그 시대에 그 화두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는 특별히 금년에 하두가 진이다 이렇게 진짜 한 개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스님들도 보면은 자기 하두가 다 있더라고 이렇게요. 교회도 시대마다 그 시대의 그 중심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 시대는 뭐가 중심이었죠? 제단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모세 시대는 무슨 시대죠? 성막의 시대라 그래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전 시대, 성전. 그때가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성전 시대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모세 시대 때에 성막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사람을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거룩한 일을 맡기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둘까요? 스펙에 두어요.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냐,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외적인 걸 보게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근데 저도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 며느리를 얼마나 예쁘세요? 자꾸 묻는데, 근데 내가 보면 알지 자꾸 물을 게 뭐 있느냐고. 근데 목사님도 외모 보세요 자꾸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외모만 저도 뭐예요? 똑같은 눈이에요. 목사는 특별히 이렇게 아주 이게 마음까지 깨뜨려 보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못 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요. 자, 사람은 다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오늘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구름을 얼마나 발랐느냐, 어떤 뭐 파운데이션 화장품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모레를 썼느냐, 뭐 이 태평양을 썼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얼마나 단장을 잘했는가, 하나님이 보는 눈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을 아주 단장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시작. 여기 보니까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세우시게 될 때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그게 그 마음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사람이 좀 더 의로웠다,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이렇게 거룩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을 만한 사람이니까 뽑았다,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조직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창고직이 이런 사람들을 다 충직한 자로 인정되는 이런 사람을 뽑아서 세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고를 맡을 사람은 충직하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여기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시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다 주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다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도 다 개개인적으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변치를 못해요. 그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불황무식꾼들이에요. 제 생각에도 예루살렘의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다 깨뜨려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렀더라면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할 때 얼마나 쉬웠겠어요. 고기 잡던 생자뱅이를 갖다가 앉혀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자들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런다고 고기 한 마리 더 잡힙니까? 아니,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무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고기가 더 잡혀야 위로를 받지, 무슨 고기도 못 잡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자들이 한심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기껏 불러가지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아니, 온유한 자가 밥 먹여주나요? 예수님께 자꾸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듣기 싫은 것도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거기 앉아가지고 이 시간 고기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뭔 이런 뚱딴지 같은 뭐 애통하고 뭐 이 온유하고 이런 거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봐도 이 제자들 그 사정을 뻔히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병을 잘 고치네. 뭐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 이게요. 어떤 데는 막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이야, 이 양반 따라다니면 수지 맞겠다. 앞으로 떡고물이 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로지 그저 육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점점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그렇게 믿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배도 버리고 고기 잡는 거 다 내버리고 그냥 앞으로 출세할까봐 이게 따라다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막 사람들이 왕 세운다 그러니까 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이제 한 자리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진짜 십자가 진다는 거, 진짜 십자가 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실망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뭔가 좀 총훈의 꿈이 있었는데 다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 가다 고기 잡으러 다 데려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러면서 승천하셨어요.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는데 이 양반이 성령 충만히 받고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졸리시는 분이 있는데 몇 사람? 옆 사람이 방조죄를 지치면 안 돼요. 깨우세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저 예수님 그저 계속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전에 내가 들어놨던 그 말씀을 자꾸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졸려도 그래도 이 앞에 나와서 조는 게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잠결이라도 듣고 그저 눈 뜨다 듣고 감다 듣고 나중에 이게 성령이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자꾸 만들어줘요. 아멘입니까? 구역장 4관학교 오라고, 구역장 5관학교 오라고 계속 했는데도 안 와요. 아이고 힘드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하자 그래도 잘 안 모이고, 그 다음에 구역장 공부하자 잘 안 모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자꾸 참석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을 충만히 철야기도 하다가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 개도 안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입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충만하게 저장해 놓게 될 때 성령이 그것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부살렐이 누구냐 하면은 훌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 훌이 누군지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힘이 빠지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 양손을 누가 잡느냐면 한 손에는 아론이, 한 손에는 훌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귀한 일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된 자리에 그 손주, 훌의 손주를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귀한 일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시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그 자녀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빈털터리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도 물론 큰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됐지만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이삭이 성경에는 뭐 대단한 일 했다는 그런 내용 없어요. 뭐 성전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큰 복을 받아요. 원래 이삭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한번 지어봤어요.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거기 보니까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 해에 얻게. 왜 안 나와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가 샘을 파면 물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샘 파면 물이 안 나. 그런데 샘만 팠다면 물이 나오고, 자기는 농사도 한번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 지으니까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그 야곱이 정말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은 복 받을 만한 그 인간이 못돼. 그거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나요? 그래서 조상덕에 그렇게 복 받았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심어놨더니 그 자손 대대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한 그런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조상들을 잘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 피난 나와가지고 정말 한국에 제일 가는 이런 목사님이 자기가 됐노라고 그런 간증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분하고 가까이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 할아버지가 심고 자기 아버지가 심고 오늘 내가 이 모든 걸 거두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여기 검단에 교회를 하는데 자기는 당대에 믿어서 이렇게 교회가 안 되고 이렇게 어렵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따운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처음부터 시골 우리 교회가 들어왔는데 시골 동네에 30포 집도 안 되는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왜 들어왔는가? 저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들어왔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이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그 집사님이 들어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훌륭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도 갔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가지고 포기하고 직업군인으로 가고 말았어요. 너무 비참하게 그 어려움은 그런 겪는 걸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위에 어른들이 믿음으로 잘 심어놓으면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확실해 이게요. 다윗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엄청난 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해 아래에서 솔로몬만큼 복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솔로몬 자기가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인간이 돼가지고 복받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이런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사실은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그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모든 이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물론 어느 정도 뭐 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삽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큰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큰 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게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역대상 1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잘 안 나오나 보네요. 거기 보면 부와 기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부와 기가 다 주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주시면 한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뭐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드린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그는 이 땅에 누려보지 않는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누리는 이런 그 아들이 돼요. 반대로 사울은 자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함께 같이 한날에 같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렇게 순종함으로 믿음 생활 안 하니까 그 자손이 다 함께 같이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걸 보게 됩니다.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자녀들이 다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가만히 보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헌신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전혀 달라지게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식을 정말 축복된 이런 자녀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투자해가지고
잘못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드리라. 하늘나라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놈도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 100% 하나님께 심는 거는 거둘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잘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가 다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사례는 그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런 큰 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시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라면 아유 목사님 못해요. 아유 못해요. 저는요 시간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못한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일꾼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 무슨 그렇게 전부 다 이 장인을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 불렀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그런 재주를 주고 그런 은사를 주고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래요. 그 모세가 보낼 자를 보내줘서 나이가 80인데 가가지고 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가 지능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라는 거 일단 모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그를 써먹기 위해서 훈련시켜 왔어요. 궁중에서 40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저런 과정을 여러분들 다 겪게 하셨어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지난 날 다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만드는 기구,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아까 3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과 재주를 다 줬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는 거는 그냥 뭐 부지런히 나와가지고 자기를 잘 다듬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련해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무슨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러한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그를 확 바꿔놨어요. 180도로. 여러분 사람 제대로 바뀌어지는 거 봤어요? 잘 안 바뀌어져요. 옆 사람 한번 봐봐. 이 사람 바뀌어졌나 안 바뀌어졌나? 그 옛날 거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성령을 한번 오순절의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오순절의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 오순절 때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오순절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오순절 체험을 한 사람이라야 이게 진정한 성도가 돼요.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일꾼 되려면 정말 오순절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한번 불세례를 한 번씩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변화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면 만민에게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짓고 누가 해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 뭐 이 복음을 전파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칩니다. 오직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사람 전도해가지고 뭐 변화시키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3절을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줘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들이에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등대예요.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이곳으로 구원을 받으러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천국 대합실이에요. 천국을 보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오늘. 그런데 교회가 오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꼭 닫고 있어요. 복음에다 벙어리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쓸려가지고 지옥으로 막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걸 계속 경고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교인들을 다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가 하버드 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 수막염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야말로 죽었어요. 뭐 의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뇌신경학과 자기가 거기 교수예요. 의사예요. 뇌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임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막 같은 동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우는 거 자기가 다 들어요. 영혼이 따로 있으면서 그걸 다 들어요, 자기가.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안으로 걸어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그냥 관광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영벌을 받고 있게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우리가 이 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 옆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전에 카터 대통령이 등소평이한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등소평이가 그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열게 했어요. 교회 문을 열게 되니까 중국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와가지고 몇 번을 전도했대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총 맞아 안 죽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같이 술판을 안 벌렸을 것이고, 술판이 없었다면 그렇게 총으로 안 죽을 수 있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다가 그 전도 작정서를 다 넣었어요. 꼭 내가 전도할 사람 몇 명을 할 건가, 이 작정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했지,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사람 대할 때 반드시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작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작정을 했더니 이제 막 입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막 나오더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정교한 4절만 보겠습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기 정교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 충만 줘요, 은사 줘요, 재주 줘요,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요. 그런데도 열중시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성령은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다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만드는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완벽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은사는 다 빠져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똑같은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왜 이래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말했어요. 1% 천재는 1% 재능과 99%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자꾸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은사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해도 막 계속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말고. 그런 방언이 유창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은사를 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사를 계속 쌓아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방언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절제하면 다 걷어가요. 아무것도 나중에는 못하게 돼요. 힘쓰고 애쓰고 같이 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는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의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 억지로 왔다가 빨리 가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또 다한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맨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 혼자만 막 이렇게 원맨쇼 하는 거, 그럼 교회 안 돼요. 교회는 성가대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찬양 맡은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안내 맡은 사람들, 차량 운행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합창하는 곳이에요. 다 우리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사를 네 혼자 다 해라, 성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홀리압을 또 불러가지고 같이 해라, 같이 동력해라. 그래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는 같은 동력자들이에요. 아론과 훌, 모세,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다 동력해가지고 이 승리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영상 하나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는 춘천한마교회 초등부 5학년 최은민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싫었지만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께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어요. 엄마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알니? 물어보셔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혔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윤민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 갈지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연적 기도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엄마와 귀재고 자려고 누워서 말씀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작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정했어요. 얼마 후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동생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갈 죄야.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후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부활책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했고 같이 영접기도도 하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작은 교회도 이끌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빠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은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해야 되는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와서 복음이 머물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